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헌임주 김주영 목사입니다. 요한 1서, 2서, 3서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와 같은 현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가, 뭔가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뭔가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봉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 수 없다라고 단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 누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 내지는 실제 가능한 일인가,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요한 1서, 2서, 3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21세기에서 이와 같은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요, 사랑의 편지입니다. 진리의 변증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제는요, 성도와 하나님의 사귐, 성도 간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지요. 배경은 대외적으로 집권자들과 이방 문화의 박해, 대내적으로 이단 사상들이 팽배했을 때 교회의 분열이 그 안에서 있게 되어지죠. 그때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으로 우리가 추측합니다.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등을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나 요한일서에 있는 내용이 대부분 일맥상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요한은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자신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눈으로 본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 되었고, 우리가 귀로 들은 바 되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는 것인데, 실제 예수님의 생애를 목격하고 그와 동거동락하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는 사도는 없습니다. 그죠? 사도적 사명, 사도적 그런 측면에서 사명을 재현하고 계승해 나갈 수 있는 사명자는 있을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추상적인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귀로 들을 수 있고요, 눈으로 볼 수 있고요, 자세히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손으로 만진 바 될 수 있는,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까? 우리는 요한 1서 1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요, 신학적이고요, 사변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요, 직접 자세히 보고요, 손으로 만져보고요, 귀로 들은 그 예수님, 경험되어지는 그 예수님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주제를 저는 5장 19절의 말씀으로 또한 들고 싶습니다. 5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게 됐을 때 이 세상은요, 우리가 살아가기 참 힘든 세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무언가 좋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없고 능력과 거룩함을 역사할 수 없는 추상적인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5장 19절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는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변적으로 되어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뭔가 책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공자와 맹자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귀로 들을 수 있고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실제 경험될 수 있는 예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무능력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능력하지만 예수님은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일서를 보시면요, 특별히 요한이 자녀들아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봤을 때 요한이 요한계시록보다 더 나중에 이 복음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지긋하게 되었을 때 우리 독자들을 향하여서 자녀들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든 거예요. 5장 19절이 제가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절일 수 있고요. 그리고 5장 13절도요. 요한일서에서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냥 eternal life, 오래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 1서의 저자 요한이 요한 복음에서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17장 3절 말씀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곧 그가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고 했을 때 그것은 기노스코입니다. 지식으로도 할 뿐만 아니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요, 경험과 지식,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을 가지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4절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요한일서가 가지고 있는 중심 메시지, 특별히 1장에서 3장까지의 중심 메시지를 저는 요한일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들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변적인 예수님으로 경험되어진 사람들은요, 기쁨이 상실될 것입니다. 상대적인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할 것입니다. 돈이 있거나 명예에 있거나 건강이 있다면 그 안에 기쁨이 상승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실추되었을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상대적인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그런데 1장 4절에서 말하는 그 기쁨은요, 절대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보이는 바가 없고 귀에는 들리는 바가 없고 손에는 집히는 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앞길을 칠흑같이 어두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의 저자 요한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암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것, 포스트 모던적인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와 같은 문화 속에서 우리는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귀로 듣고요, 눈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고요, 손으로 만진받아지는 그 사도적 측면에서의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요, 우리 안의 기쁨은요, 실추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말했습니다. 내가 부할 때나 아니면 가난할 때나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절대적 진리로 경험되어진다면 크리스마스는요,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의 이 팬데믹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경험한다 하더라도요, 우리 마음의 기쁨은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은요, 변하게 되어집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능력의 힘이 큰 보배 되신 예수가 함께 하시고 있다므로 우리는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을 사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지고 그분에게 들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을 내서 얘기합니다. 몇 절 말씀입니까? 바로 3절 말씀이네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안에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귐이 진실되면요, 우리의 사귐은요, 이웃과의 사귐으로 확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요, 자기가 변하지 않고요, 자기의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요, 신을 상정하여서요, 그 신 앞에 빌고 빕니다. 하지만 진짜 신앙인들은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 앞에 부딪혀서 자기가 깨어지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귐은요, 내 안에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귐은 내 안에 참된 평안을 더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사귐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귐에 있는 사람들의 삶에는요, 1장 4절의 말씀,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충만한 크리스마스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본받은 예수님, 들은받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예수님으로 경험되고 있다면요,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선물이라도, 작은 말이라도, 작은 언행이라도, 작은 표정이라도 그리스도의 사귐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그들에게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줄 수 있다면, 그들이 여러분들 예수의 사귐을 그들이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전도의 일환이 될 줄 믿으시고, 예수님과의 사귐 위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절 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죠. 하나님께는요 어둠이 없다는 뜻인 것입니다. 8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는데 죄를 짓는 것, 고민되지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말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진다 하더라도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것은 죄를 짓지 못한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보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사귐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연어가요, 저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상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상류에서요 알을 낳듯이요, 죄에 거하는 것, 죄에 머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이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당시에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에게는 신령한 지식이 있다. 육체가 쾌락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은요 변함이 없다. 영주주의의 잘못된 사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은요 육체적 쾌락과 진리를 사수하지 않는 그 모든 것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것인데 내 영은 깨끗하지 않느냐? 육체에 썩어짐, 육체에 죄 짓는 것이 내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잘못된 사상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대급부적으로요, 율법에 대한 말씀, 행함에 대한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 윤리에 대한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 사귐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짓지 않기 위해서요 노력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조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다. 죄 지으면 기독교인이 아니고 죄 안 지은 사람은 기독교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것을 말하고 있다면요, 9절 말씀이 잘못된 것이지요. 8절 말씀이 잘못된 것이지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냐. 야, 이거 뭔 말입니까? 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죄 짓는 것은요 전제된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지면 다시 예수를 바라봐라, 예수와 사귀라. 그러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고 흰돌같이 희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1, 2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에서 죄가 없다고 했던 이단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뜻이겠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왜? 예수 안에 새로운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요, 세상의 가치보다 그리스도 안에 발견한 그 가치가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육체를 짊어지고 있는 이생의 사랑의 삶은요, 늘 우리를 쓰러뜨리게 만들고 유혹받게 만듭니다. 무엇을 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는 것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속세를 떠나가지고요, 수도원 운동처럼요 산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듣는 것을 차단했습니다. 물론 어떤 경건적 측면의 유익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경건은 세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문화에 또한 젖어들면서요, 한계를 봉착하면서 예수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세속은요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요 연어가 강줄기를 거슬러 올라감과 같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혜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몸짓게 시고 십자가 못 박게 들어가신 그 은혜 때문에, 세속을 등지는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비록 쓰러진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4절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안다는 얘기를 또 얘기했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안다. 제가 안다는 것은요 야다. 히브리어는 야다고요, 헬라어는 기노스코.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 지정의가 그 지식을 배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암도 필요하고요, 경험적인 알 또한 필요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 하나님과의 사귐,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사랑, 특별히 형제 사랑에 대해서 3절 4절은 얘기합니다. 수많은 계명이 있지만요, 사랑은요 그 계명을 이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요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했을 때 그 배우자를 향한 여러분들의 열심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 당시 그 도파민이 너무도 충만하여가지고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배우자를 향한 헌신과 복종과 순종이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와 도파민 같은 역할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요 그 사귐의 은혜 속에서요 그 가치를 깨달아라 그 앞에서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요 우리 안에 영적인 도파민이 생성되어집니다. 그 영적인 도파민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유들유들한 부들부들한 마음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예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따라서요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십니다. 5절 6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닮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화목제물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하지요. 사랑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가치 때문에라도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은 뭐냐? 그 당시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론자들 때문에 나온 얘기시죠. 자꾸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너희들 안에 그 씨가 영적 거룩한 씨가 어디 있느냐?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진짜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말로만 떠들 것이 아니라 행함과 실천함으로 그 안에 진정된 가치 은혜의 역사자 예수 그리스도 진짜 그 안에 나를 위해서 몸짓기시고 피를 십자가 못 보게 들어가신 그 은혜의 역사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들은요 우리는 행함과 실천함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배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 말하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무언가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요 오해를 받을까봐 난 지금 옛 계명을 말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피력하면서 새 계명이나 옛 계명이나 통일하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여러분 주의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9절 11절 말씀엔요 형제 교우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여러분 빛은요 올바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어둠은요 바른 행동이 아닌 그릇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추진하거나 실천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요주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보고 깊이 생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께서요 빛과 어둠 가운데서요 분별력 있는 지혜를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고집멸도 고통과 집착을 멸하기 위해서는 도를 향해야 한다. 불교적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행과 연단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요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것이 여러분 자력구원이 아니라 타력구원인 것입니다. 능력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로부터 용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스스로 뭔가 자력 구원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용서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 악한 자들의 유혹을 이긴 자들이 또한 기독교인들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싸움이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인 영적 싸움을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15, 1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는 그런 현란한 것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편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 이루고자 하는 목표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에게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선용하며 나아갈 때 이 땅에서의 삶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냥 무언가 저 영적 세상을 향하기 위해서 그냥 뭔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 할 수 없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삶, 여러분들에게 70년, 80년, 100세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가치가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인생들을 재해석해낼 수 있는 삶, 그와 같은 삶이 이 땅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적대제에서 얘기하죠. 18절에서 21절 요한 공동체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뛰쳐나간 사람들은 진정한 요한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요한 공동체라는 것은요, 요한이 주었던 메시지,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의 무리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에서요, 요한 1, 2, 3서에서요, 요한 계시록을 통하여 가지고요,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루었던 공동체, 그것이 요한 공동체지요. 그 공동체로부터 뛰쳐나갔던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그와 같은 신앙 고백으로요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공동체에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걸려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지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의 신성을 제한하시고요 육체적 삶을 34년 동안 사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육체를 가졌지만 죄 짓지 않고요, 육체를 가졌지만 불순종하는 첫사람 아담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요, 마지막 아담 되셨어요. 마지막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요, 그는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마다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뛰쳐나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릴 것이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내세를 결정할 것입니다.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망하든지 이 진리 앞에서요 예수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2절 27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대적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3장으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은요 죄를, 불법이다, 불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법을 어기는 것이라기보다 무법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이 있으면요 육체적 그런 정욕들을 해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요 무감각했습니다. 죄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간음하여 걸렸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끌어안으셨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만 있습니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또다시 죄를 짓지 마라. 진리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이 균형이 있는 삶, 이것은요 우리가 억지로요 막 뭔가 고행을 통하여서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 안에 참된 사귐이 있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하나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 안에 들어왔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었더니 참된 가치와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7절 10절에는요 사람의 인격에서 자신의 속성이 나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인격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씨는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 진리의 성령인 것입니다. 3장에서 보면은요 이제 13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형제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뒀을 때, 크리스마스 뭡니까? 크라이스트,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메시아,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크리스도, 크라이스트,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똑같은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라는 뜻인 것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예수님을 메스라는 것은요, 미사, 쉽게 말하면 예배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한 날이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날이 여러분, 자기 중심성에는 죄를 가지고요, 자기만을 위한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주님을 얘기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마다 우리 안에 이웃사랑으로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한밭제일교회 성도님분들은요, 주변에 힘들고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예배함의 참된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